오늘 제목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장 핵심은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고요.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의 도구,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은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한다,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 왜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은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끝까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뜻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하는 즉시 즉각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는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1년도 넘게 2년, 3년, 4년, 5년, 10년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요, 그 오랜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봤잖아요. 50년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죠. 그런데 조지 뮬러는요, 그 친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을 알게 된 그 친구들이 조지 뮬러의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기도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조지 뮬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실망과 낙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려고 올라간 제자들이 금방 잠에 들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봐서는 제자들은 지금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졸고 자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때가 있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왜 배꼽시계가 울리지 않습니까?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에 든 것처럼 우리도 졸리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지금 눈이 감기고 있는데요. 졸리면 하품하잖아요. 눈두덩이가 무거워지잖아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할 수 있으면 편한 것을 찾아가기를 원하죠. 좀 더 자고 싶고요. 좀 더 눕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먼저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기도 시간을 굉장히 원해서 기도를 여러분의 몸이 사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조금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 본성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육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려고 결정했어요. 내가 올해 진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입으리라, 내가 금식하리라.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음성이 이미 들리잖아요. 꼭 굶어야겠니? 먹으면서는 못할까? 뭐라도 먹고 해야지 힘이 나지 않을까? 또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더 하려고, 내가 좀 더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피곤한데 누워서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 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결정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요. 그때 저도 같이 눕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할까요? 정말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지. 근데 잠깐 피곤한데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가야 되죠.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결정하셨을 때 또 어떠십니까? 꼭 결정을 할 때마다 그날 아침 새벽은 너무 몸이 무겁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방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깨우지 않아도 내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수험생이 없지만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떤가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새벽 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새벽에 눈을 뜰 수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시험이 우리의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이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이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어떤 천사일까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는 것은요, 페르시아의 수호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20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21일 동안 그의 기도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다니엘이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반드시 사단의 방해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었나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응답이 되지 않는데 기도해도 되겠냐?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1년을 기도했고 2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고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굳이 기도해도 되겠냐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정교인 산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재작년에도 갔고 또 작년에도 갔고 또 올해도 가겠죠. 올해 안 갈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얼마나 힘드셨나요? 저희 아들이 얼마나 가는 데는 낑낑대면서 갔는지.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분명히 재작년에 갔을 땐 가볍게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정말 저도 좀 몸이 무겁더라고요. 산을 오르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든 시간인가요? 여러분, 언제 산을 오를 때 언제가 가장 힘든 시간이세요? 아마도 산을 오르다가 산 전체를 오르는 것 중에 오르는 것이 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등산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인 거죠. 정상 바로 밑에가 가장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비를 넘으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기까지 그동안 올라온 모든 힘이 소진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언제죠? 처음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이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그때 아닌가요?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도 저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큰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격려가 때로는 저희 부부에게, 저희 가정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같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 이제 든든해지실 거예요 하시는 거죠. 정말 그걸 저 믿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아이들을 키우는 이 힘든 시간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이 되기 바로 그 전인 거죠. 이 고비를 넘으면 정상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제 그 응답이 이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아주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인 거예요. 아마도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신의 후사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일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약 80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죠. 안성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도 거리가 더 남아요. 걸어서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곳이에요. 그 길고 힘든 여정을 이 늙은 종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늙은 종이에요. 종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 아니죠. 힘센 젊은이도 그 800km의 그 여정을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던 그런 시대에 낙타 한 마리는 탔을까요? 혹은 걸어갔을까요? 어쨌든 그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또 낙타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 험난한 여정 끝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도착한 시간이 저녁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종은 성 밖 우물 곁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늙은 종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이에요.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착한 그 오늘, 그 시간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착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 때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겨울이어서 해가 일찍 지잖아요. 요즘 해가 일찍 지는 거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몸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으세요? 한 달 이상의 여정, 그 힘든 여정을 그 늙은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 곁에서 앉았다면 졸리지 않을까요?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대학생들과 단기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단기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래도 항공비를 좀 줄이고자 아주 좋은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한 2번 경유하는 비행기, 밤새서 경유 한 10몇 시간 경유해서 뛰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인도 뭄바이에서 경유를 하는데 비행기가 그 다음 새벽 5시 비행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녁 10시에 도착했어요. 그럼 잘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상황. 그 인도의 공항이 얼마나 더럽고 시끄러운지. 아주 힘들게 선교지에 도착하면 제가 팀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재워야죠. 일단 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밤을 며칠씩 새고 그 다음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야지만 그 선교 일정들을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도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면 쉽지 않아요. 이 늙은 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조금 쉬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종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쉬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종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늙은 종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좋아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종으로 우리가 그 충성된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늙은 종이 이 한 달이 넘는 이 여정 동안 어떻게 했을까를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늙은 종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을 원망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나를 이런 일로 보내? 라는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으면서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서약했던 아브라함의 족속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거예요. 한 달이 넘는 이 여정 동안 이 늙은 종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물 곁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왔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향해 갈 때, 우리가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할 때 우리도 항상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날 당일까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당일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앞둔 자라면 더 그렇죠.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늙은 종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저녁에 도착해서 자신의 몸이 먼저 쉬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볼까요?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기도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드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봤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늙은 종에게 중요한 것은 리브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녀가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간은 저녁 때예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 저녁 때에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아마 리브가 말고도 다른 여인들도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리브가를 보고 알아볼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또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삭의 짝이라고 생각할 것을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뜬 그 상태에서 리브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둔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리브가의 모습을 소개하죠. 어떻게 해요? 그의 모습이 매우 아리답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뻤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리브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종은 그 리브가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그의 눈에는 리브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리브가는 그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종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 일은 늙은 종이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종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리브가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에게 그 부탁을 하는 종에게 라반과 이 부두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 응답은 이 기도 응답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와서 리브가를 만났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요,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늙은 종과 리브가의 기도 응답을 볼 수 있죠. 이제 나홀성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역시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때 이 오는 동안 늙은 종과 리브가는 또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힘들게 내가 오는 것을 후회하면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신랑이 될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한 번도 리브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택했으니 그냥 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한 명밖에 없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짝은 정해져 있어 라고 말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쌍심지를 끼고 반대할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마 이삭과 앞으로 이룰 가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만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망상 같고 상상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입니다. 응답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날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비되어진 응답,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고 순조롭게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